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2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과 25절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5절 그리고 25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새로운 시대를 기대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의 시대는 많이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에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던 시절도 있었고, 또한 길이 포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흙먼지를 펄펄 날리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그 예전의 시대에 비교해 보면 너무나 많은 변화를 이루어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지금의 시대를 생각하며 또 먼 미래의 시대를 떠올려 보게 됩니다.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떠올려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는 조금은 답답하고 조금은 우울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질병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외출하기 힘들어하고 또한 일상의 삶이 지속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대화하거나 떠들거나 놀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제한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겉옷과 속옷을 늘상 입고 살아가는 것처럼 마스크도 이제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걸쳐지고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먹는 것 속에는 많은 좋지 않은 것들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화학 물질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미세 플라스틱이 너무나 잘게 썰어져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인간이 먹는 음식물에, 식물에, 동물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안전할지 장담할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동물들의 뱃속에서 많은 쓰레기들이 나온 것을 보여주는 장면과 또 물속에 있는 어류와 또 동물들이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모습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그 땅을 우리가 얼마나 훼손하고 망가뜨리고 잘 관리하지 못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끊이지 않습니다. 한이 없이 비가 내리기도 하고 그 홍수로 인해 많은 이재민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지진, 해일과 쓰나미로 사람들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기도 합니다. 전쟁의 위협이 끊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나라마다 내전으로 인해서 피폐해지고 죽이고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범행이 날이 갈수록 잔혹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만을 살펴보면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는 굉장히 어둡고 암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인간을 힘들게 하는 그 시대가 사사기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의 시대는 힘과 무력과 또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시대입니다. 서로가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힘으로 힘을 이기는 시대입니다. 전쟁의 위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로 간에 죽이고 또 전쟁의 그 일들이 끝난 뒤에는 후회가 남고 또 쓰라린 상처만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그 전쟁의 모습들은 그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보다는 또 다른 문제들을 동반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들, 도덕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보다는 또 다른 문제들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을 봅니다. 실제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한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온 지파가 모여 레위인에게 행한 그 베냐민 지파의 일들을, 기브아 땅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인해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결정 내린 것은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파를 이 땅 가운데 없애버리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의 딸을 주지 않겠다라는 그 선언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베냐민을 정복하고 무너뜨리고 그 베냐민 지파를 이 땅 가운데 없애는 그 결정을 자신들이 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결정, 무모한 결정으로 인해 얼마 지나지 않아 후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 일들이 자신들 안에 일어났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자로서 자신이 가진 그 강점을, 자신이 가진 것을 무기로 삼아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생각이 이 이스라엘 온 지파에 가득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인적 인프라를 그들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재산을 가진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하나도 줄 수 없어. 너 이렇게 하면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라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가진 힘과 또 자신이 가진 것들을 통해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 행한 일들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성급한 그 결정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맹세가 한 지파의 미래를 결정케 되었습니다. 나의 미래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나의 미래를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결정해 버렸을 때 거기서 오는 정신적 패배감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의 미래를 이스라엘 온 지파가 내린 그 결정에 맡겨져 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의 주인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내가 왈가왈부할 수도 없고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결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주인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결정권을 가진 유일한 주인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지파가 말을 뱉어 놓았는데 그 뱉은 말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입다의 잘못된 말로 인해서 맹세와 서원으로 인해 그 가정에 얼마나 어려움이 임했는지를 보고 교훈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딸을 주지 않겠다는 그 맹세 가운데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가, 심판이 내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저주가, 그 심판이 두려웠습니다. 자신들의 맹세 가운데 들어있던 그 저주의 말들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질까 봐 그들은 다른 방법을, 그 저주가 내리지 않을 다른 방법을, 그리고 베냐민을 살릴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맹세를 말할 때 좀 더 신중했어야 합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나갔고 뒤늦게 깨달은 면이 있습니다. 이제서야 한 지파가 망할까 봐 두려워하며 그들의 결정을 돌릴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실수, 잘못된 그 맹세를 바꾸기 위해서 그들은 또 다른 지파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모여 그 베냐민 지파의 잘못된 일들을 징계할 때에 참석지 않은 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징계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베냐민 지파를 멸하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맹세가 이루어진다면 베냐민 지파가 영원히 멸망해버리고 가문 자체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가문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그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그들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의 아내들로 삼아주려는 계획을 이제 실행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잘못된 맹세 때문에 전쟁과 살육이 일어났고 잘못된 맹세 때문에 처녀를 유괴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며 그 잘못된 맹세 때문에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맹세한 것이 우리에게 돌아올까 봐 그것을 합리적으로 바꾸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가 없는가, 죄가 되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결정을 내린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서실 자리,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사의 문제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결정을 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하지 않은 것은 아주 잘못돼 보이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멸하는 그 일에 야베스 길르앗이 어떤 연유로 참여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의 온 지파가 행한 그 일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참여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잘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 일 때문에 야베스 길르앗은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지파가 자신들의 실수를 덮기 위해 이 사람들을 희생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 길르앗은 아마도 베냐민 지파와 좋은 우호적 관계에 있었던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그 결정을 미루었을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야베스 길르앗은 굉장한 위험을 직면했습니다. 악한 일을 덮기 위해서 더 악한 일로 나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사사기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악을 도려내지 않았을 때, 악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을 때 더 큰 악으로, 그 악을 덮기 위해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 죄악이 성장해서 더 나쁜 열매를 거두어 드리게 될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우리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 놓아야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악을 끊지 않으면, 죄악을 멈추지 않으면, 그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에 휘둘려 살다가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삶을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강요하기까지 합니다. 베냐민과 싸우러 나갈 때 그 야베스 길라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그 모든 주민들을 죽이는 결정을 합니다. 모든 남자, 그리고 모든 남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여인들을 다 죽이는 결정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까지 진멸하여 바쳐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모두 진멸하여 바치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은 가나안의 입성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 가나안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에 대해서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멸해야 될 그 백성들을 멸하지 않았고,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삶 가운데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멸하지 말아야 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오히려 진멸하려는 행동을 이들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잔혹한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나 뜻은 없습니다. 야베스 길르앗에서 취한 400명의 여인들을 데리고 와 젊은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베냐민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는 그 바위 가운데서 나와서 한 지역에 정착해서 성을 이루고 그 여인들과 결혼해서 살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200여 명의 사람들은 여인이 없어서 자손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일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에 온 사람들이 다시 또 한 계획을 세웁니다. 실로에서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는 것을 떠올립니다.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그 큰 길 옆에 실로가 있고, 동쪽에 실로가 있고, 거기서 명절이 있어서 사람들이 춤을 추며 그 절기를 즐깁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청년들이 포도원에 몰래 숨어 있다가 그 여인들을 납치해 오는 그 일들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말을 맞추어서 만약 그 여인의 아버지나 형제들이 시비를 걸면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은혜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아내를 얻어주지 못했다,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 있어서 그들에게 여인을 준비해 주지 못하였고, 또한 우리가 그 실로의 여인들을 강제적으로 데려왔으니 너희가 잘못한 것이 없다, 너희에게는 죄가 없을 것이다 라고 회유하고 으르고 있습니다. 은혜를 강요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은혜인 것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일 수 없습니다. 분명히 나에게는 좋은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겨지는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들을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그 빛을 더 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쓰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또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온 복을 또한 우리의 복이 흘러가야 될 곳에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서 충분히 은혜를 누리고 또한 그 은혜가 흘러감으로 또 다른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안에 날마다 머물러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복의 통로로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분명한 태도입니다. 사사시대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넘어 그 다음 시대는 어떠한 시대가 다가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한 시대가 끝난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어렵게 한 지파가 망하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끔찍한 재앙은 피했지만 여전히 암흑 가운데 살아가는 사사 시대입니다. 모두가 이 암흑의 시대가 끝나기를 바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를 끝내주셨으면, 이 어두움의 시대를 끝내주셨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전쟁은 끝나고 망할 것 같았던 베냐민도 여인들을 얻어 자신들의 지경으로 돌아가 새로운 성읍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은 없어 보입니다. 각자의 주관과 각자의 직관이 유일한 판단의 근거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너무나 우울하고 너무나 암울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며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끝을 맺으면 너무나 답답한 것 같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절 25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사사기는 단지 과거 이스라엘의 캐캐 묵은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저자가 여러 번 이야기했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올바른 팩트를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라고 의미심장하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셨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간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시대에는 무엇이 도래할까? 하나님이 없는 시대가,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갔던 시대가 종말을 고한다. 그러면 그 다음 시대에는 어떤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섬김을 받는 시대가 도래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며 백성을 통치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인가? 라는 또 다른 시대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선한 왕, 의로운 왕, 다윗 왕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 배경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그 등장할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를 지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마음에 굉장히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무엘 하에
영원한 언약을 통해 그에게 약속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의 위에서 통치하게 될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사기 시대는 터널 안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터널 안에서는 모든 것이 캄캄합니다. 밖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터널 안에서 어느 순간 바깥의 빛을 보게 된다면 내가 나가야 될 곳은 저곳이구나 라고 바라보게 됩니다. 안은 어둡지만 바깥에 있는 그 한 줄기 빛 가운데로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현재는 코로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암울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백신이 만들어져도 그것에 변형된 바이러스는 그 약을, 백신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교회가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함께 모여 MT나 수련회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제할 수 없고 봉사하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도 제한되어집니다. 심지어는 구제나 또 다른 일들도 사람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제한되어지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 실시간 중계를 통해 또한 비대면 사회를 준비하고 또 다른 교회의 모습을 새롭게 꿈꾸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혁의 시대를 준비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살아갈 시대를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비록 암울하지만 다가올 미래에 또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새로운 은혜들, 약속들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와 한 가정과 한 개인의 미래를 자신이 결정하던 그 세계관에서, 사사기의 그 어리석은 세계관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의 모든 미래의 결정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대는 터널 안의 시대였다면 하나님이 계신 시대는 밝은 대낮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어떤 결정권을 좌우하는 그 자리에 나와 나의 자아를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시대, 나의 결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그 시대, 그것이 과거의 어둠을 벗어난 새로운 시대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 암흑과 같은 시기를 지나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풍부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온전하고 예비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새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온전한 자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시대를 잘 준비하며 맞아들이며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기쁨이 되며 살아갈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새로운 시대에는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마인드로, 패러다임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떠올리며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에도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를 바꾸실 것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붙들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가진 자로, 생명을 가진 자로 평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